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빕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저마다의 꿈과 소망을 품습니다.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고 해결되기를 바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바라는 대로만 이루어져도 충분히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우리가 마음속에 그리는 그림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최상의 계획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의 빛이 될 수 있다고 느끼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은혜를 나누는 귀한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또 다른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평범함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비범함을 생각하십니다. 우리는 겨우 살아갈 만큼만 있어도 괜찮다고 여기지만 하나님은 풍성함을 계획하십니다. 우리는 이 중독에서 그저 벗어나기만 해도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한 자유를 주고자 하십니다. 우리는 가능한 것만을 구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행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일의 전문가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것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보람있으며 만족스러운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저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대를 뛰어넘어 역사하실 때라고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구하는 것 그대로가 아니라 그것을 훨씬 뛰어넘어 응답하실 것입니다. 결코 열릴 것이라고 꿈도 꾸지 못했던 문들을 활짝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상상 이상의 곳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훗날 뒤를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큰 축복을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 내가 이런 자리에 오를 줄, 이렇게 좋은 배우자를 만날 줄은 상상도 못했지.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곧 당신의 기대를 뛰어넘으실 것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당신의 삶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자격이나 노력의 대가가 아닙니다. 오직 당신의 삶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의 결과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는 바로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한 한 남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가족은 매일 그를 성전으로 데려가 미문이라 불리는 문 곁에 앉혀 놓았습니다. 그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돈을 구걸하며 하루하루를 연명했습니다. 그의 나이 40이 되도록 그의 인생은 매일 똑같이 반복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면 그는 돈을 구걸했고 간혹 사람들이 그의 자루에 동전 몇 입을 던져주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살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늘 하던 대로 말했습니다. 한 푼만 도와주십시오. 저를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를 무시하고 지나쳤지만 베드로는 걸음을 멈추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보시오. 성경은 그 남자가 무엇인가를 받을 것을 기대하며 그들을 쳐다보았다고 기록합니다. 저는 그가 동전 자루를 내밀며 곧 던져질 동전을 기다리는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입에서는 전혀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나에게는 금과 은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진 것을 당신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베드로가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자 즉시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습니다. 그는 일어서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너무나 기뻐서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주목해 보십시오. 그 남자가 기대했던 것은 고작 동전 몇 잎이었습니다. 지난 40년간 늘 그래왔던 것처럼 그는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타나 그의 기대를 완전히 뛰어넘으셨습니다. 그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평생 성전문 곁에 누워 구걸하며 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순간의 은혜에 그 기대를 뛰어넘는 단 한 번의 기적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는 그의 외침이 들리는 듯합니다. 내가 걸을 수 있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 내가 달리고 내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 수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지. 평생 구걸하며 살지 않아도 된다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를 위해 바로 이런 상상조차 못했던 축복들을 예비해두고 계십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좋지 않은 소식을 들었을 수도 있고 당신의 학력이나 배경이 당신의 한계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제한된 환경에 갇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그 어떤 것도 우리 하나님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은혜가 단 한 번 당신의 삶을 스치기만 해도 당신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갈 수 없었던 곳으로 단숨에 도약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걷지 못하던 남자에게 말했던 것처럼 저도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일어나 걸으십시오. 이제 당신이 자유로워질 시간입니다. 모든 속박을 끊어낼 시간입니다.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갈 시간입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 당신을 묶고 있던 모든 어둠의 세력이 끊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와 은혜, 새로운 기회와 회복, 그리고 진정한 자유를 풀어놓고 계십니다. 오늘은 새로운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곧 당신의 기대를 뛰어넘으실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에서 가장 감동받는 부분은 비록 그 남자의 기대가 매우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 없음을 탓하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안 됐구나. 내가 훨씬 더 좋은 것을 준비했지만 내 믿음이 부족하구나. 내가 걷게 하려 했지만 내 기대가 너무 작았어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토록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우리가 충분한 믿음을 갖지 못할 때조차, 우리가 스스로의 한계에 도달했다고 생각할 때조차 하나님께서는 괜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보이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겨자씨 한 알만 한 믿음이 있다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 가르칩니다.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앗 중 하나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내게 큰 믿음이 있다면 내가 결코 의심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면 내가 큰 일을 행하겠다고 하셨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운명을 감당하기에 필요한 믿음을 갖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아주 작은 믿음만 있어도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러면 내가 나타나 너의 기대를 뛰어넘어 주겠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여러분에게 적어도 겨자씨만 한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랍게 역사하시기에 충분한 믿음입니다. 여러분을 새로운 차원으로 이끄시기에 충분한 믿음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이 남자처럼 같은 일을 반복하며 꽉 막힌 느낌 속에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전 몇 입, 즉 평범한 것만을 기대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곳에 나타나 비범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현재의 자리에 머물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당신의 운명을 놓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성전의 사람들은 평생 걷지 못하던 그 남자가 걷고 뛰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보고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심히 놀랐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행하실 일들 또한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놀라게 만들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큰 축복을 받았지? 나는 당신이 어디서 왔는지 아는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중독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당신은 자유로울 수 있었지? 어떻게 그렇게 강하고 건강하고 활기찰 수 있는가? 의사는 당신이 회복되지 못할 거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당신을 그분의 선하심의 증거로 삼으실 것입니다. 그분이 당신의 기대를 뛰어넘으실 때 사람들은 주목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삶에 머무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제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저의 기대를 뛰어넘어 주셨던 순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시계 배터리를 사기 위해 보석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를 맞이하기 위해 나온 점원은 그가 평생 본 사람 중에 가장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청년의 시계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배터리만 필요한 게 아니네요. 새 시계가 필요하시겠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청년은 그녀에게 완전히 반해버렸습니다. 그녀가 발전소를 팔려고 했어도 샀을 것이라고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그녀는 시계를 그의 손목에 채워주며 말했습니다. 정말 잘 어울리네요. 정가는 이렇지만 절반 가격에 드릴게요. 그는 시계 배터리를 사러 들어갔다가 새 시계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가 될 사람, 그의 두 자녀가 될 미래, 그가 구하거나 생각했던 것 이상의 것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의 아내는 그의 기대를 뛰어넘는 축복이었습니다. 저는 제 삶의 모든 성장과 은혜, 놀라운 기회들이 모두 저의 위대한 믿음 때문이었다고 말하고 싶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 삶의 많은 부분은 하나님께서 저의 기대를 뛰어넘어 주신 결과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는 그렇게 큰 믿음이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상황이 저에게 불리해요 라고 말합니다. 걷지 못했던 남자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 하나님을 막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대를 뛰어넘으실 때 그것은 당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나은 수준이 아닐 것입니다. 약간의 축복이나 약간의 성장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그것을 뛰어넘으실 것입니다. 제가 처음 책을 썼을 때 아버지가 쓰신 책들이 보통 1만 부 정도 팔렸기 때문에 저도 그 정도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님 세대의 수준에 머무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한 새로운 기준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걷지 못했던 남자처럼 평범한 것을 기대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타나 비범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책은 수백만 부가 팔려나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것은 여러분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믿음을 내어놓으십시오.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대신 주님, 제 기대를 뛰어넘어 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제 힘으로는 갈 수 없는 곳으로 저를 이끌어 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신장 문제로 평생 고생하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상태가 악화되어 결국 이식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자신이 남편에게 맞는 기증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고, 검사 결과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술 당일 의사들이 아내의 몸을 열어 신장을 꺼내려 했을 때 그들은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에게는 보통 사람처럼 2개가 아닌 3개의 신장이 있었던 것입니다. 매우 드문 경우였지만 3개의 신장 모두 완벽하게 건강했습니다. 의사들은 신장 하나를 떼어 남편에게 이식했고 그녀에게는 여전히 2개의 건강한 신장이 남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기대를 뛰어넘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누가 필요한지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당신의 꿈을 어떻게 이룰지, 이 어려움에서 어떻게 벗어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도울 올바른 사람들을 이미 줄 세워놓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장소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일들이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곧 너의 기대를 뛰어넘을 것이다.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방식으로 너에게 은혜를 보일 것이다. 이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뿌리내리도록 하십시오. 절대 일어날 리 없어. 상황이 너무 안 좋아.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어. 라고 말하며 쉽게 포기하기 쉽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넴 여인도 그랬습니다. 그녀는 선지자 엘리사의 좋은 친구였습니다. 그녀는 엘리사를 위해 자신의 집의 방까지 따로 만들어줄 정도로 그를 섬겼습니다. 엘리사는 그녀에게 무언가 해주고 싶었지만 그녀는 필요한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의 시종은 그녀에게 자녀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와 남편은 오랫동안 노력했지만 아이를 갖지 못했고 이제 남편은 늙어 그녀는 그것이 자신의 운명이 아니라고 받아들인 상태였습니다. 이 사실을 안 엘리사는 그녀를 불러 말했습니다. 내년 이맘때에 당신이 아들을 품에 안을 것입니다. 그녀는 현실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야. 남편은 너무 늙었고 나는 아이를 낳을 나이가 지났어. 그녀는 마음 깊은 곳에서는 믿고 싶었지만 이성은 불가능한 이유들만 늘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여, 제게 그런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녀는 사실상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제게 헛된 희망을 주지 마세요. 그건 너무 좋은 이야기라 사실일 리가 없어요. 하지만 좋은 소식은 당신이 믿지 않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행하시기로 작정한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너무나 자비로우셔서 우리의 의심을 뛰어넘어 우리가 꿈도 꾸지 못했던 일, 상상 이상의 기쁨과 만족을 가져다주는 일들을 행하십니다. 엘리사가 말한 그대로 1년 후 그녀는 건강한 아들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녀가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기대를 뛰어넘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심어주신 꿈과 약속들이 있을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이고 너무 오랜 시간이 흘러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수넴 여인에게 하셨던 것처럼 당신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이룰 것이다. 당신이 포기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포기하신 것은 아닙니다.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그녀는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다른 아내는 계속해서 아이를 낳으며 한나를 조롱하고 괴롭혔습니다. 그 고통은 해마다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나는 성전에 엎드려 비통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제게 아들 하나만 주시면 그 아이를 다시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제사장은 그녀의 기도를 듣고 말했습니다. 평안히 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으셨으니 당신이 구한 것을 허락하실 것이오. 얼마 후 그녀는 임신하여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녀는 꿈에 그리던 아이를 얻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도 충분히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기를 좋아하십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한나를 다시 돌보셨고 그녀가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녀는 아들 하나를 구했지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보십시오. 그분은 사실상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나야, 너는 만족할지 모르지만 나는 만족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구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은 한나가 흘렸던 눈물과 고통의 세월을 보상해주고도 남을 만큼 큰 축복으로 갚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눈물과 마음의 상처, 불공평했던 상황들을 모두 보고 계십니다. 당신이 기다리는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그 약속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당신이 구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행하실 것입니다. 즉, 당신의 삶에 사무엘이 찾아온 후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다시 찾아오실 것입니다. 역대하 20장에서 여호사밧 왕은 세 개의 강력한 연합군에게 포위되었습니다. 수적으로 열세였고 이길 가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여호사밧은 모든 백성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거대한 군대를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너희는 싸울 필요가 없을 것이니 가만히 서서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을 보라. 다음 날 그들이 적진을 향해 행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을 때 적들은 혼란에 빠져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전멸했습니다. 유다 백성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싸울 필요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적들이 남기고 간 엄청난 양의 장비, 의복, 그리고 귀중품들을 발견했습니다. 그 전리품을 모으는 데만 꼬박 사흘이 걸렸습니다. 여호사밧은 적들로부터의 구원을 구했고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위대한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기대를 뛰어넘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적들이 그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빈손으로 전쟁터에 나갔던 그들은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지금 당신의 길을 막고 있는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그 문제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그곳에 전리품을 남겨두실 것입니다. 당신을 이전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동전 몇 입을 기대하는 삶을 멈추십시오. 겨우 버티게 해달라는 기도를 멈추십시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가능한 것을 구하고 있지만 그분은 불가능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구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행하실 해입니다. 당신은 신실했고 주님을 높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놀랍게 나타나실 차례입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주님, 제 기대를 뛰어넘어 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곧 당신을 다시 찾아오실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당신의 삶에 이미 사무엘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셨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아직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문들이 열리고 상상하지 못했던 성장과 승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문제들이 해결되고 건강이 회복되며 기대를 뛰어넘는 축복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